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왜냐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양해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다. 오늘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렘넌트들이 먼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1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재앙과 저주를 꺾으시고 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이끌어 나오고 계세요. 세 번째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성령이 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부르도 오늘 찬양이 좋았다 안 좋았다, 오늘 설교가 나빴다 안 좋았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 모든 현장에 지금 이 시간 역사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주의 천사들을 동원하세요. 어디에? 여러분들의 현장에, 학교 현장, 가정 현장에.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를 혼미케 하고 미혹케 하며 집중치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집니다. 그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4번이 우리의 신분, 권세. 이것을 한 주간 누리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서론에 잠깐 봐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먼저 창세기 1장이에요. 창조 원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건성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 학업 혹은 달란트 이제 개발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무엇이냐? 영적 서밋에 자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큰 인물, 큰 사람일수록, 시대를 살릴 사람일수록 인생의 굴곡이 커요. 여러분들 징기스칸 알잖아요. 그 사람이 지구의 거의 영토의 반인가 어마어마한 영토를 정복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정복하기까지 어마어마한 배신, 배반,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렘넌트들이 큰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만큼의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기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든지 영적 서밋의 자리에 먼저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먼저 가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다음은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은 뭐냐? 바로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너희가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약이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가면서 늘 저 선악과 나무를 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의 이 약속을 깨버리고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타락 뒤의 배경에는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사단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멸망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마귀, 그 사단이 우리 인류를 타락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3단체가 만들어온 그 문안 속에서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창세기 4장. 이 창세기 4장은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 이야기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거는 감사제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왜냐? 이 피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피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론 첫 번째는 여호수아서예요. 이 모세오경 뒤에 바로 여호수아서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서는 무엇이냐?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왜 가나안 정복을 하라고 하시냐? 초림의 주님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초림은 예수님이 처음 이 지구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가나안 정복을 하라는 말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냐? 렘넌트들 여러분들이 현장을 정복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현장을 정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는 의미입니다. 죄송한데 물 좀 갖다 주세요. 목이 갑자기 엄청나게 마르네. 목이 말라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왜 가나안 땅에 가야 하냐? 여기에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렘넌트들이 기억할 게, 이제 렘넌트들이 지금 고3 수능생이라든지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들 다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근데 또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이유가 좋은 기업이나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가요. 근데 사실 좋은 직장일수록 어떻습니까? 경쟁이 어마어마하죠. 쉴 시간도 없고 잘 시간도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현장에서 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세요. 왜 정복해야 되냐? 그곳에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 어렸을 적부터 그리스도로 깊이 뿌리 내려서 어떤 현장에 가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도록. 지금 왜 군대 간 형 오빠들 있잖아요. 아마
제가 감히 예상컨대 좀 신앙이 많이 좀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고립된 곳이고 말씀이 전파되기 좀 힘든 곳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계속 교회 말씀 듣고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 드렸는데 군대에 갔는데 교회에 별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말마다 그냥 교회에 막 땡땡이 치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가야 하는 현장은 말씀을 제대로 듣기 어려운 현장일 수도 있고 너무나 바빠서 복음을 누리기 힘든 현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을 말씀으로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감사합니다. 잠시 좀 마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적이 많아요. 온갖 대적이 많은데 이 대적을 어떻게 물리치냐? 기생 라합과 같은 인물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법 무엇이냐? 이 갈렙과 같은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양을 저 랩런트들에게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정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할 일이 무엇이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제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제자가 되기 전에 내가 제자가 되면 돼요. 어떤 제자냐? 이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나의 신분 관세를 누리는 그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어느 현장을 가든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또 랩런트들 6월 말쯤에 시험 치잖아요. 그 시간에 공부할 때 시험 칠 때 최고로 신분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혜와 지략을 가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시험 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이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사사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는 시나리오로 들어갑니다. 왜 망했냐?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고 섬기지 말라고 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 망해버려요. 계속 침략을 받고 계속 고통당하는데 왜 우상 숭배를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사람들인데 순간순간 이 축복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상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죠.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우리가 좋아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집착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겠죠. 아무튼 그 중에 이게 사사시대 때 망하는 그 시나리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준비하십니다. 이 기드온의 별명이 뭐냐면 여룻바알이에요. 이 바알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여룻바알이라고 이 사사시대에는 무려 7번의 재앙이나 일어납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는 룻기를 보겠습니다. 이 룻기는 어떤 내용이냐? 이제 모압 땅에서 룻하고 룻의 이제 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룻기는 여자잖아요. 그런데 읽어드릴게요.
모압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가족이 죽고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 며느리는 그냥 떠나가고 이제 룻과 자기 시어머니만 남았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룻한테 야 이제 그만 가라. 우리 이 집은 다 망했다. 이제 그냥 너와 내가 살 길이 없다. 그때 이제 룻이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겁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룻이 받은 축복이 뭐였냐? 룻과 결혼한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습니까? 다윗을 낳아요. 결국에는 이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이 언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안 되어지는 시간표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절대로 낙심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은 사무엘 상하 그리고 또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 이 성경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같은 경우는 사무엘 이야기부터 다윗 솔로몬 이야기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는 모든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열왕기 상하에는 항상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갔다. 어떤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것은 그냥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길로 갔다. 이 말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어느 순간에 자신이 다윗을 죽일 시간표가 왔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임금이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수 없다. 다윗이 뭘 깨달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탁 붙잡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 통치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냥 그분의 청직이고 관리자일 뿐이다. 그래서 전쟁을 하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어떠한 렘넌트들이 돼야 되냐? 나의 왕, 내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어떠한 시험 결과, 내가 어떠한 대학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 나를 절대 주권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대상하는 이제 강대국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거기서 사는 백성들한테 다시 이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 백성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그 당위성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이렇게 책들이 있고 이제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또 에스더. 이 에스라 같은 경우는 성전 재건을 위한 메시지고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성벽 둘레를 이제 짓는 그 내용이었고 에스더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더가 있을 때 생긴 절기가 불임절이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죽을 뻔했는데 이 에스더를 통해서 살아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앞이에요. 시가서. 시가서는 체험서라고도 해요.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욥이
엄청난 의인인데 고난을 받습니다. 왜 고난을 받냐? 이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 사실.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죠. 저 동방에 갔다 왔는데 욥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의인 같았습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의인인 거지. 하나님이 다 뺏으시면 의인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욥의 가문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영적 사실, 우리의 그 렘넌트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렘넌트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 그 뒤에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 이 영적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시편. 이거는 다윗의 새 찬양이 나와 있는 시편이에요. 그리고 잠언은 잠언과 전도서. 이것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 모든 것의 근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가서.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엄청 못생긴 여자였어요. 그래서 막 시커멓고 막 이상하게 몸매도 이상하다고 하는데 그 여인을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지서를 써야 되는데 선지서 쓸 공간이 없어요. 선지서 읽어드릴게요. 또 글씨 이야기하는 글씨가 제가 글씨를 못 쓴다고 하니까 글씨를 크게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공간이 없네요. 지워볼까요? 자,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항상 제가 설교는 25분, 20분 컷으로 항상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선지서. 선지서는 대선지서 5권 그리고 소선지서 12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선지서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계속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위기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불어넣으세요. 장차 메시아가 오실 거니까 너희 절대로 실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내용이 이제 선지서입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죠. 우리가 대표적인 이사야 성경 구절이 뭡니까? 이사야 6장 13절. 감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이 그루터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나는 걸 알겠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시대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렘넌트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왜냐? 렘넌트들의 모델이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응답받고 우리 렘넌트들한테 증거를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다음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였냐면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너무 막 나라를 위해서 막 맨날 짜면서 우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일을 행하는 게 누구냐?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게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 아니냐?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험이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내용이 담긴 예레미야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레미야 애가. 여기서 대표적인 이제 성부가 배고픈 아이가 있는데 떡을 떼어줄 자가 없다고 해요. 우리가 현장에 가면 조금만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왜 지금 국가 지도자들 경제인들 빌 게이츠 우리 많이 존경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불륜 저지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렇겠습니까?
그 옆에 훌륭한 사람들 옆에 복음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가서 떡을 줄 사람이 없어서 이 천장에 입이 달라붙었다. 그 성도가 나와 있는 예레미야에가. 그리고 다니엘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절대로 우상에 절하지 않고 또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막으시고 그러한 내용이 있는 다니엘서. 그리고 5번째 에스겔의 대표적인 내용이 뭡니까?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말하죠. 에스겔아, 저 많은 뼈들이 살겠냐?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시면 살겠나이다. 그 고백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성전 안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서 온 지구를 덮는 그 환상을 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이제 저희 교사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잖아요. 그게 작은 건데 그게 모여서 어마어마한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 시대잖아요. 근데 4차 산업 시대는 이미 3단체가 점령을 했어요. 근데 5차 산업 시대는 이제 어떤 시대냐? 렘넌트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류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한테 당부드리는 거는 막 이제 교사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다락방 하자고 할 때 땡 까지 마시고 알겠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한 내용은 다 여기까지 남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현장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현장을 정복하는 비밀이 무엇이냐? 지난주에 말했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늘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현장을 정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립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누리죠. 그리고 신분과 권세를 통해서 누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내가 먼저 받은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천군 천사 동원, 흑암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현장에서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의 인물들이 위기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속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